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허한 마음, 은혜의 길목에 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김수연 작가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묘사하는 문장들이 많아서 읽는 내내 밑줄을 긋고 곱씹고 생각하면서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들이 흔히 겪고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는데 자꾸 우리 청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챕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밝음을 잃어버린 것 같다. 웃긴 영상을 봐도 잠깐 웃었다가 곧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온다. 새벽에 괜히 우울해져서 좋았던 과거를 돌아보다가 학창시절이 그리워지고 노는 것도 이제는 별로 재미가 없다. 그러다 보니 점점 혼자 있는 게 편해지고 사람을 만나는 게 귀찮아지고 휴대폰을 보면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남들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현실은 책임감과 부담만 늘어나고 미래는 착잡하고 그 감정조차 어느 순간 식어져 공허함만 남는다. 이 글을 읽는데 참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기쁨은 짧고 피로는 길어지고 옷은 얇아지고 공허함은 두터워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인 느낌이 큽니다.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막상 해보니 금방 지쳐요. 믿음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요즘은 그냥 오늘은 버티자라고 하는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영적 공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똑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또는 한번 만나봤으면 원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이런 허무함과 공허함의 힘겨운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저널리스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잔인한 장난은 사람이 평생 바라던 걸 얻은 바로 그날 오히려 절망이 더 깊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도, 우리가 꿈꾸는 그 집안에서도, 우리가 올려다보는 그 성공의 정점에도 어떤 위치에 있든 마음의 전쟁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감정을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설명해 놓았다는 것이죠. 전도서는 이 감정을 헤벨, 헛됨이라고 불렀습니다. 헛됨, 헤벨이라는 단어는 수증기, 안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수증기를 손에 꽉 쥐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요? 손가락 사이로 흘러갈 것입니다. 좋은 것들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받은 월급도, 최근에 여행도, 최근에 감정도, 최근에 만남도 다 수증기처럼 그 손 사이로 빠져나간 것이라는 겁니다. 안개처럼 잡히지 않고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것. 붙잡을수록 손에서 빠져나가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모두 경험한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조용한 허무, 조용한 공허의 감정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이 허무함과 공허함은 단순히 마음의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좀 더 쉬면, 좀 더 정리되면, 좀 더 위로받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마음에 비어있는 것을 훨씬 더 깊은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지점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은 인간에 있는 이 마음의 공허함을 심리적인 문제로만 다루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삶이 안 풀려서 허무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중심축이 흔들릴 때 생기는 영적인 현상이 허무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찌르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성정 재건에 열심을 다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시 성전 재건을 멈추고 자기의 삶을 재건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집도 짓고 밭도 일구고 일상도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수고는 많은데 얻은 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마음이 비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일은 하는데 성취감이 별로 없고 돈은 벌리는데 만족이 별로 없고 사람은 많은데 외로움은 깊어져 가고 휴식을 가져도 마음은 더 피곤하고
여행을 다녀와도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허무해지고 뭐든 해보지만 오래가는 기쁨은 없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삶은 돌아가는데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무언가를 계속 부어오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는 그 구멍이 하나 생겨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들어와도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자꾸 새어나가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의 마음은 비어져 가는 것일까? 성경은 학개서를 통해서 허무함의 깊이를 진단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주의하면서 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비어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은 이 비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흔드시는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중심이 무엇인지, 오늘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들을 따라가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허무하고 공허하며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성경은 우리가 느끼는 이 허무한 이 감정을 그냥 감정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의지로 다스린다고 해서 다스려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먼저 허무해지는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인데요.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하나님은 지금 단순히 너희의 잘못을 찾아라, 그런 감정이 해결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죄 목록을 적어봐, 이런 것도 아니고 감정 조절을 더 잘하라는 조언도 아닙니다. 허무함의 원인을 찾으려면 먼저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위를 살핀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무엇을 먼저 챙기고 무엇을 뒤로 미루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즉 허무함은 이유 없이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어긋났을 때 영혼이 보내는 경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허무함이 찾아오면 보통 감정부터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웃을 영상 하나 보면서 잊어보려고 하고, 쇼핑이나 여행으로 마음을 환기시키려고 합니다. 일정표를 더 바쁘게 채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을 잠재우려고 하고, 감정을 환경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좀 더 쉬면 나아지겠지 스스로 달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정을 다루시지 않고 너의 삶의 구조를 먼저 보아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허무함을 발견하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허무함의 뿌리는 감정에 있지 않고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지는 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허무하시느냐? 왜 만족이 없느냐? 큰 수확을 얻었지만 왜 그만큼 기쁘지 않느냐? 그 이유는 각각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달려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집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방점은 집에 있지 않아요. 문제는 달려가는 데 빨랐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삶을, 자기 미래를, 자기의 안정을 더 절박하게 붙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의 언어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영적인 건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 내 미래가 더 중요해. 일단 삶부터 안정시켜보자. 신앙은 그 다음이야. 기도보다 불안이 더 시급해. 부르심보다 생계와 안정이 더 먼저야. 여러분,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나중으로 미룬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미룬 그 순간부터 영혼은 서서히 비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단이 너무나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 행위를 살피라. 당신이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는지, 무엇을 달려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행위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허무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 앞에서 하나님을 미룬 삶이 드러내는 영적인 징후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집을 먼저 짓는 일에 그토록 빨리 달려갈까요? 왜 하나님은 나중으로 미루고 내 미래, 내 안전, 내 인정이 더 시급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것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아라고 하는 그 우상이 사여졌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자기 집을 향하여 맹렬하게 달려간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중으로 미뤄질까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우상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집으로 맹렬히 달려간다는 표현을 그들의 우상으로 달려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인생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달려가게 하는 우상, 여러분,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할 때 내가 가장 괴로워하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지나치게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그 마음을 살펴보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선명해 보이는 질문, 이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 가운데 성찰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짓는 집이 아니라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몇 가지를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붙듭니다.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야 해.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 계획이 더 시급하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불확실성이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라는 마음을 만날수록 걱정과 허망한 마음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제의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이스마엘을 만든 이유도 이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저 사람만 나에게 있으면 인생의 의미가 있어.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라헬만 얻으면 인생이 해결된다고 믿으면서 14년을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야곱을 구원하지 못했고 야곱의 삶은 여전히 불안했죠.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우상은 예배보다 언제나 사람을 의식해서 평판을 훨씬 더 크게 붙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거절하는 느낌이 과민하게 반응하기에 항상 질투의 감정과 경쟁심과 사람들을 의식하는 마음이 그 끝에서는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허망함과 공허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인정의 우상 때문에 평생 하나님이 아닌 다윗을 향해 달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힘들면 안 돼, 부담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결단을 미뤄지고 언제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것에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언제나 이런 말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루해지고 권태감이 늘어오는 마음들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편안할 줄 알았는데 그 마음에 공허함과 허무함이 묻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에 붙들고 우리를 의미와 안전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지만, 달려가지만 그 마음에 허무함과 공허함의 종착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는 돼야 가치 있어, 이 생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보다 일단 능력과 영향력을 갖춰야 돼.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있어. 그래서 성경보다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무시당하면 분노가 폭발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언제나 자신의 성공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진정한 우정을 맺지 못해요.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로움입니다. 허무함입니다. 고운 마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렇게 예수님께 달려가는 이유가 권력과 성공 때문에 달려간 제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죠. 예수님 우편에 앉고 싶어하는 그 열망으로 주님을 쫓아 달려갔는데 방향은 맞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아를 성공시키기 위한 열심으로 달려갔던 그 모습이 우상, 그 끝은 허무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상에 대한 이 마음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고자 싶어하는 인간의 죄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죄성을 성경은 탐심,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끌고 달려가게 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다. 마음을 비워버리게 돼요. 그래서 허무함과 우상, 모든 걸 쏟아붓는 것 같지만 그 끝의 종착점은 만족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찢어진 전대가 되어버린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학계에서는요, 재밌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허무함의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허무함이 단순히 우상의 결과가 아니라 그 허무함의 순간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 9절인데요.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을 수 있을까요?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 말은 허무함이 단순히 우상의 결과로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허무함이라는 경험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다는 선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어있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흔드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불어버렸다.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으로 달려가는 이 결과인 허무함과 공허함의 마음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도록 섭리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긴 이유는 우리의 자발성 때문이죠. 그걸 인하여 겪게 되는 결과가 뭡니까? 허무함과 공허함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허무함과 공허한 감정을 느끼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마음, 만족이 어디 있는지 질문하게 하는 방식으로, 탄식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상의 결과를 느끼는 감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 번 더 확장시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상의 결과를 느끼는 여러분의 공허함과 허무함의 그 결과의 이유는 여러분이지만 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얻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이 임하는 극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사벨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허무해졌습니다.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낙심한 틈을 이용하셔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계기로 삼았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가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무줄을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잡지 못하는 노동의 무가치청을 느끼는 허무함을 느껴요. 이 허무함을 느끼면서 그물을 다시 잇는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는 작업을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은 허무함의 감정을 겪고 있는 그 허무한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도구로 삼기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무함은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흔드시는 신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이 없는 집을 향하여 끊임없이 자기 집을 향해 달려가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우상의 결과인 허무함 감정을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를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상의 허무함을 탄식으로 나타나게 해요. 우리의 고개를 돌리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에 기대어 살면 그 관계가 더 이상 만족을 주지 않는 결과를 여러분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결과를 느끼는 게 하나님이 지금 불어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허무함과 공허함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으로 하나님께 다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을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 만족이 있지만 그 만족이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돈에 집착하면 돈에 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안함을 잠재울 수 없거나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매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다른 인정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뭐라고요? 우상에 대한 결과이지만 하나님이 불어버리신 거라고요. 어떻게 해요? 나에게로 돌아와야지. 그래서 여러분, 허무함과 이 공허함은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은 내가 하고 있던 행동에 대한 결과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결과 앞에서 우리에게 그 감정을 느끼게 하시는 것을 사용하셔서 누구에게 돌아오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도구로 삼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허무함과 공허한 감정을 느낄 때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맹렬히 달려갔구나.
하지만 이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게 하신 것은 곧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는 사인이구나.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의 결과가 바로 허무함과 공허함이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허무함과 공허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지혜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흔들림 속에서 다시 중심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이고,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이고,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상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은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낄 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너희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허무함을 흐려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언제나 이런 생각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지금은 너무 지쳐서 예배 드릴 힘이 없어. 조금 내 마음이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예배 드려야지.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친 영혼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배가 아니라 휴식이라고 속이는 것. 이게 사단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영혼을 다시 충전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자리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쳐있는 순간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서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을 공급하는 것으로 생각이 전환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 허무함과 공허함이 있으면 이 생각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단은 또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뿌립니다. 너 준비 안 됐잖아. 이런 상태로 예배 가면 안 돼. 조금 더 나아지면 그때 말씀을 보자. 그때 예배를 하자라는 생각을 뿌린다는 겁니다. 근데 진실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조금 더 건강해지면 병원에 가자,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영혼이 흔들 때일수록 가장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내면에 있는 감정들은 언제나 조금 더 나아지면 가. 여기로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치명적으로 사단이 또 한 번 우리에게 관한 공격이 있습니다. 돌아가려면 더 준비되어야 돼. 더 거룩해져야 돼. 더 힘을 들여야 돼. 이 말들이 공허함과 허무함을 지금 탄식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게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과제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감을 목적지 달성처럼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나에게로 오라.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허무함과 공허함에 젖들어 지금 탄식하고 있는 자들아, 그냥 그 짐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나는 우상 덩어리지,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집을 짓지 않고 내 집을 짓기 위해 달려가는 존재지, 거기서 느끼는 허무함과 공허함이 우상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끄시는 은총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요, 감정이 회복되고 여유가 있으면 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에 의심을 하게 하는 사단의 미혹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 때 휴식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고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돌아올 때 그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하면, 준비되면, 변하면,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은 벌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우린 여기에서 계속 미혹돼요. 계속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그 감정에 계속 여러분들이 집중돼요. 그래서 허무함과 공허함에 들은 내 내면의 감정을 회복하려고 하다가 실제적으로 이 감정을 느끼는 영적인 신호를 느끼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지금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십니까? 내 인생에 만족이 없고 인생 뭐 그렇지 뭐 지금 이에 만족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우상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더 밑바닥으로 빠지지 않도록 막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하다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완벽해진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우상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 그대로 나아가도 괜찮다. 이 말씀을 더디 믿지 않고 여러분 공허한 마음과 이 허무한 마음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느낄 텐데 그럴 때부터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구나 라고 하는 진단과 더불어 이 진단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예배 자리가 나의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는 또 그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하시겠습니다.